안녕하십니까. 벌써 영상을 이제 7편, 6편인가 7편 찍어 올렸네요. 그리고 새해 들어와서, 제가 워낙 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제 뭐 새해 지나서 며칠 됐는데,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아주 길한 운이 다들 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앞에 쓴 것은 이름 장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장명 또는 개명을 하시는 분이 수가 제법 많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제 업장에서도 뭐 한 달에 한 최소한 15명에서 한 30명 정도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개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이름 예를 들어서 뭐 김을동이다 했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그 사람의 단점과 장점을 저는 그거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내한테 왜 왔는가, 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저는 그 이름 석자만 가지고 한자는 다 필요 없고 획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글 이름만으로도 제가 그 사람의 길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 개명 의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개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단점화된 좋지 않는 것들을 다시 좋은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 상담자들의 어떤 그런 희망과 간절한 운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새로 개명한다는 그 한 사람의 일생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대찬 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크게 8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자면 소리오행이라고 있어요. 그 소리오행이 우리 음파로 하는 그런 소리오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명 어떤 기본적인 룰에 의한 장명법에 의한 소리오행과 첫째 소리오행이 있고, 그 다음 음양오행이 있어요. 음양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오행이 있어요. 자원오행. 그리고 우리가 원형이정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원형이정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자에 대한 획수로 해서 획수에 뭐 초년운, 그 중년운, 그러니까 말년운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조합을 해서 해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범오행을 해가지고 총 8가지를 이름에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고요. 플러스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흔히 명리에서 그걸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름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그게 맞는 환자들을 발췌를 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용신의 기운을, 용신의 오행을 가지고 앞서 말한 8가지 법칙을 대입을 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화된 장명법입니다. 장명법. 그래서 이름을 대부분 짓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는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름 내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 이해를 하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한 5가지만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역선, 기역하고 키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음이 있잖아요. 기역선 목의 글자예요. 그리고 니은티끌 리을 디귿은 화의 글자고, 그 다음에 이영희엇은 토의 글자고, 그 다음에 금의 글자는 시엇, 지엇, 치엇, 그리고 수의 글자는 미음, 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화토급수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 뭐 장명이 기본이니까 제가 이 설명을 구차하게 드리는 이유는 그 이름들이 성이 만약에 김씨다. 성이 김씨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성훈이라 칩시다. 그러면 김은 아까 기억키가 목이잖아.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시어찌어 해가지고 그건 금어 글자예요. 그러면 금과 목은 반드시 대립현상이라 합니다. 왜? 도끼는 나무를 자르기 때문이지. 그러면 김 입장에서는 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관이에요. 관. 관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이름에 서로 그래 상극하는 이름이 그걸 우리가 그거를 소리오행 그리고 오행에서 서로는 상생상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름에서 그걸 하는 이름들은 서로가 극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름에서 목곡토 그 다음에 화극금 금극목 그리고 수곡화 토곡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는 이름 같으면 그거는 당당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쓸 적에는 극을 당한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때까지 10수년간 철학을 하면서 장명을 하면서 제가 정말 제한테 오는 손님이나 제 주위의 어떤 지인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이름을 싹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절대 서로 상극하는 이름이 있어서는 그거는 극당하는 부분에서 그게 만약에 재물이라면 재물이 손실이요, 인연이라면 인연이 손실이요, 부모라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래 되거나 형제라면 형제가 문제가 생기거나 안 그러면은 뭐 내가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목화토금수가 직업에 대한 것이 만약에 극당하는 것이 됐을 때는 직업에 대한 변화 변동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흉한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또는 외자 쓰시는 분도 있어요. 외자는 제가 단언하건대 외자를 써서 성공할 확률은 또는 정상적으로 살 확률은 100% 중에서 한 3% 되나? 3% 정도로 외자 써가지고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세 글자인데요. 때로 또는 또 네 글자일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글자는 거기 외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보통 세 글자를 씁니다. 네 글자 쓰는 것도 그것도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절대 살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중성이 있는 이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서 서로 상극하는 이름이 있어서는 절대 발복을 하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극당하는 것이 만약에 재물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재물은 절대 돈을 갖다가 벌어들이지 못하고 버는 쪽쪽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명리의 법칙과 오행의 법칙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에 이게 무슨 기시시나 까무는 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해서 목이라. 그러면 내 이름이 만약에 김이면 기억해이잖아요. 근데 시어서 뭐예요? 김성이잖아요. 그러면 근근목화니까 이게는 기본적으로 안 돼. 그러면 직장에 내가 논리되고 직장이 종속돼야 되니까 직장명이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거는 제가 잠깐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형태에서는 125가지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에 속하면은 그거는 이름은 반드시 개명되어야 할 그거는 필연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 숙, 희, 미, 애자를 많이 씁니다. 정자야, 정수가, 정미야 이런 식으로 정혜야, 정희야 이런 식으로 자숙, 애 요러한 앞서 말한 요 5가지의 한자들은 요즘에는 요즘 시대에서는 그걸 불용 한자를 해가지고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간혹 스님한테 지었니 누구한테 지었니 해가지고 아직도 보면 밑자라든지 희자를 갖다가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장명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갖다가 만약에 개명을 했는데 밑자나 희자나 애자, 숙자, 자자 이런 거를 개명을 해서 넣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름은 다시 돈으로 환불하세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시대예요. 옛날 박정희 시대. 더 나아가서는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 그런 때나 쓰는 이름이지
그거는 모든 고난을 내가 안고 내가 거기에서 내 어떤 삶이 고난과 어려웠더라도 모든 것을 이기고 참고 끈기와 인내와 극기 훈련을 하는 거랑 똑같은 어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애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은 제가 말한 5가지의 불용 한자, 불용 문자를 쓰시는 분들은 그것도 당장 개명을 하시고, 개명이란 건 뭐입니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내 오늘 스스로 좋은 메이커 있는 외투를 내가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롭게.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첫째, 상생상극에 서로가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름은 반드시 개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지금 이때까지 제가 이때 철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2만 명, 3만 명을 만약에 받다 칩시다. 그러면 그 수많은 이름에서 그렇게 서로 상극하는 이름이 딱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100%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그 흉을 당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개명을 해주고, 또 이름에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민씨, 요런 분들이 각 성이 갖고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8가지 법칙과 사조와의 조합과 또 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요 코드를 아시는 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름이 완벽하게 충족이 됐을 때 그 어떤 부족과 그 어떤 행위보다도 LTE급으로 내 운이 내 어떤 그 흐름이 악운에서 기운으로 바꾸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올해 내가 운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어. 사업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친구들과도 자꾸 싸워. 고소고발이 걸렸어. 집을 팔려는데 집이 안 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우리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 속에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 흉을 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그래서 비가 오면 내가 그 악운에서 우산을 받치는 그것이 계명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서 내가 진정 돈을 벌고 싶고 또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계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나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 2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 계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학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보는 채널이라서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길어지고 또 너무 학문적이게 딱딱해요.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거는 명리하시는 분들이나 알기 때문에 장명 강의도 제가 또 어차피 요거는 명리라는지 장명, 관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거는 학생들 제가 하는 수업이니까 그건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짧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 방편으로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올 한 해는 계명을 하시든 또 우리 애가 새로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장명을 하시든 제가 앞서 이야기하는 그 2가지에 충족이 안 되는 이름은 반드시 다시 강력히 환불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잘 장명하시는 분을 찾아서 그렇게 새롭게 장명 또는 계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름 장명에 관해서 제가 짧게 계명에 관해서 정말 돈이 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에 대한 제가 답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올 한 해는 계명을 하시든 좋으면 좋은 대로 가시고,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무기를 들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